찬양이 마음에 큰 은혜를 주네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이 봄에 그 봄꽃들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제목인데 오늘은 삶과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평안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에 대하여 부정적인 접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고독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책들이나 논문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고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생긴 사건이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독에 대한 보통적인 현상이고 생각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저질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주 낮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깊이 성경을 살펴보면 고독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고독을 인간 존재의 한 양식이고 창조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담을 지어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주셨을 때 홀로 있는 그 아담 안에 있는 고독을 본 것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도 혼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고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이 죄에 대한 어떤 양산물이요 결과라고 하는 신학적인 뉘앙스는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고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제가 이상합니다. 인간은 고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고독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고독을 느끼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글쎄 아담의 곁에 왔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왔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고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선물하시고 마침내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인간 존재의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담 곁에 하와가 없었다면 그래도 에덴 동산은 죄 없는 동산이고 완전한 동산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동산이고 천사들과 교제를 누리는 동산이었는데 만약에 아담 곁에 하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가지고 아담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부조화 선지자 4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들과의 교제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의 교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삶 속에서라도 아담에게 그의 반려자가 없었다라면 그것들은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시지 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쌍쌍이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으시고 왜 그의 마음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셨을까?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반려자와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양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고독이 단순히 고통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고독은 차라리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고 우리의 반려자를 필요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고독했던 하나의 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복신앙을 신앙으로 믿는 신자들이 그랬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회적으로 직분을 얻고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를 지배하는 왕이 되면 그 위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쯤은 내가 꿰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박해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리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곤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서서히 천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독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고독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야 너도 갈래? 요한아 너도 갈 거냐? 야고보야 안드레야 너도 갈 거냐? 너도 나를 떠날 거냐? 묻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분은 홀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아들 딸들 금이야 우기야 진자리 마른 자리 기르면서 다 키워놨더니 이제 짝을 찾아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는데 나 혼자만 남아있는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기의 마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이 스승의 고독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형극의 죽음이요 고통이요 치욕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분의 앞에 남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삶의 순간에 주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독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셔요. 주저앉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의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끄떡하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혼밥이래요. 혼밥. 그래서 저는 혼밥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이 곡식들을 섞어서 먹는 게 혼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참 이게 뭐 성경 말고는 아는 게 없냐 그래요 저한테. 그게 아니라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라는 거죠. 혼술, 혼자 먹는 술 이게 요즘 유행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아하 성경적인 고독의 문제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우리 전사님 앞에 계신데 전사님 이게 아직 젊으셔서 그런 생각 안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준영 장로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네.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 안에 나와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예. 하나님 알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 사실 우리 장로님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 죽음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위 나 절대로 죽으면 화장하지 마 그래요.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 너무 뜨거울 것 같대요. 필리핀에 가면 그 일반 사람들 그 평민이 죽으면요 관 위에다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시멘트. 그래서 그거를
이 길 하나를 두고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 여기는 공동묘지예요. 근데 그 시멘트 관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표만 하나 갖다 놔요. 그런 공동묘지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참 답답하겠죠. 시멘트로 다 발라놨으니. 왜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면 어떤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사실은 고통이 우리를 다 떠나가요. 그죠? 죽으면 고통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고통 때문에 두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냐 하면 그 죽음 자체 때문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간관계의 단절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존재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 귀했던 존재와 인연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 사랑했던 아들, 내 사랑했던 딸, 정들었던 이웃들 모두가 내 존재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들, 아름다운 꽃들, 그 맛있는 과일들, 그 맛있는 음식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각이, 촉각이, 미각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세계가 내게서 분리됩니다. 이 관계의 단절, 이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고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파블로라고 하는 이 안에 그 주인공이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적군을 폭파시키기 위하여 그 써야 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만류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 적군을 폭파시키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하는데, 근데 이 떠나갔던 이 남편 파블로가 어느 날 돌연히 아내 앞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깜짝 놀라서 왜 돌아왔는가를 묻고 있는 아내에게 이 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파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고독했소라고 말해요. 나는 그동안 고독했소. 이 고독의 문제를 이 책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데, 작가 해밍웨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고독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그 환경들, 모든 나의 주변의 관계들, 어떤 존재론적인 거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고독의 근본적인 고민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의 고독, 소외의 고독, 이 고독을 그는, 이 해밍웨이 작가는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외딴 섬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각각 대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론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 끊어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자마자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 너무나 정말 갑작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홀로 죽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죽음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홀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훈을 깨닫자마자 동시에
삶도 나 혼자 사는 것이지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값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젠가 깨어지는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헤어짐의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값비싼 거예요.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우리 모든 주변의 존재로부터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헤어짐의 순간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어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이웃들과 교우들이 주는 이런 위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리고 인간의 교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약간의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혼자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건너야 할 최후의 다리, 그 죽음의 다리는 우리 혼자 건너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랑하는 그 친척, 저희 할머님의 동생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8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그 장례식의 모습에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셔서 왜 안 오셨냐고 물으니까 2년 동안 이 뇌졸중 뇌경색으로 집에서 할아버지가 다 수발을 하면서 모셨는데 너무 이른 나이 이렇게 아내가 먼저 간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너무 울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자녀들이 집에 계시라고 해서 집에 있느냐고 못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리를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어 사랑하는 자식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독을 홀로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훌쩍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럼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죽음의 외로운 다리를 건널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없지만, 내 남편이 이 다리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다리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외롭고 힘든 인생의 마지막 다리를 건너갈 때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용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비단 이것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벅찬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걸요, 이게 참 날라리 신앙 말고요, 우리는 정말 제 자신을 봐도 날라리 신앙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 아무런 걱정이 없고 평안할 때는 아멘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믿지요.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아멘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삶의 외로움의 문제, 어떤 힘든 스트레스의 문제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딴 나라의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도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동안 내가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신비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 안식일 저는 다녔을 때마다 단 한순간도 허튼 마음으로 쓴 적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저녁 늦게까지 생각하고 안식일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이 오늘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온 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맨날 읽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절은 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희망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났어요. 그의 가방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분께 따뜻한 말을 건넬 사람도 없고 그분의 가슴을 위로하는 제자도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셨어요.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현실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줄 그 제자들, 병자를 고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았을 때,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여러분의 가슴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독한 들판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린 후에도 주체할 수 없는 서름이 내 가슴을 찢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가 믿었던 권력이 날아가고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껍질들이 다 떠나간 순간에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을 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형제가 떠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이 떠나가야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얼마 전 LA 타임즈에서 84세 된 할머니의 투서가 기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 편지를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파트에서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일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할머니의 편지 속에는 우표 몇 장이 들어있었고 일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체국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받는 수신자가 우체국이에요. 이 편지를, 그 안에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줄 수는 없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전화 걸어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표와 일부를 넣고 우체국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LA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할머니가 그랬을까요? 대화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의 본능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을 그처럼 강조하는데, 제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2개의 귀를 주셨는데 왜 입은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하신 창조주의 의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해요. 그저 내 이야기만 쏟아놓지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한과 아픔과 눈물과 분노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고개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간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히 순결하거나 정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장하면서 대화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이야기는 접어두고 편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체면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과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어떤 공식적인 직함 때문에 저의 속마음을 저는 이야기를 못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지요. 혼자 속으로 앓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내 속마음을 다 목사로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친구로 바라봐주는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체면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털어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그 한 분, 내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숨김과 위장과 마스크가 필요 없는 대화의 상대. 내 아내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을 솔직히 그대로 터놓고,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드는 게 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은 알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실수하는 게 납니다. 이런 나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대화하시겠다고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절망스럽고 고독한 순간에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카톡보다도 더 편한 대화의 상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예수님도 이 땅에 인석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와 기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용히 깜깜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앞에 두고 포효하는 그런 소리침, 그 단어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털어놓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고독과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고독의 늪에서 잠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확신하며 사셨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제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장을 더 넘겨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17장 전체의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18장 1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신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복음 이 16장에 예수님 다 떠나고 혼자 계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17장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대한 기도예요. 여기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아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저녁 계시록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의 기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외치신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이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짧으니까.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시작!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삶의 길이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다. 여러분, 가요에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게 참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정글의 수많은 위험과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분은 고독한 그 순간까지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않고 고독하다고 느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가는 게 어디냐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 어디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포대교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성수대교도 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기도의 대교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 안식일에 성도들을 뵙고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도록 격려하는 거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와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한약 한 대접을 줘요. 그럼 다시 또 영적으로 충족하게 된대. 세상 살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한약 한 대접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생각할 때 때로는 절망스럽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사명을 그렇게 하면서 이루시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꼭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때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순간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노래 좀 하나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지난주에 노래를 불렀더니 유튜브에 오른 설교를 듣고 세계 곳곳에서 저에게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다고 격려의 메시지가 뭐 미국에서도 오고 괌에서도 오고 그게 와요. 그래서 참이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미를 제가 1절을 부르고 여러분은 잘 들어보시고 2절 우리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때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간절히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도 고독을 느끼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고 그의 사명을 기억할 때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부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땅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